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4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1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성시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어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약하여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므로 이 세상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긍정의 마음을 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사역하는 곳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피택된 직분자들의 임직식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잘 준비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의 신실하신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따스한 음성을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따스한 음성으로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따스한 음성으로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중에 뷔페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뷔페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을 보면서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은 뷔페라는 식당은 다 먹으라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취향과 식성에 따라서 음식이 다양하니까 여러 음식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골라서 잘 먹으라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들을 아까운 마음에 또는 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많이 먹게 되니까 과식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소유하고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필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지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뚤어질 때가 있고 왜곡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그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욕심이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원망의 시간이었고 불평의 시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를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로 빠르게 가면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또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라는 인물조차도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 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당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교회도 그 아파트 조합원이 되어서 교회 예배당도 재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면 충분히 예배당을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시 예배 처소로 옮겼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길어졌습니다. 재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40개월이라고 하는 3년이 넘는 4년에 가까운 시간을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잘 지어진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당하게 된 날 온 성도들이 그 예배당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건물이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었고 편리한 시설이 있었고 또 교회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최신식 시설이 들어가고 본당도 예배드리기에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교회에 스프링클러가 수압 때문에 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건물 1층과 지하실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도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재보수 기간이라고 해서 한 1, 2년 가까이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완해주고 보수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새로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금방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공사를 해서 그렇냐? 왜 그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냐? 새 건물에 무슨 물이 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서 몇 분은 심지어는 예전 건물이 더 좋았다고,
더 튼튼했다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유지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재직회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사용되어진 관리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유지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새로 지어놓고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아직 관리도 서툴다 보니 한두 달은 얼마든지 요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건물만 좋으면 뭐하냐, 대출금이 얼만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층이나 되는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멈춰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분의 성도가 잠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온 성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보고 야, 교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옥상까지 마음껏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좋아했던 그 성도들이 이거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자꾸 갇히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했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던 마음으로 입당을 했고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불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왜 보내었을까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정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을 정탐하러 간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도 되느냐의 문제로 정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닌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원망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준을, 이들의 죽음을, 또한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냐 악평이냐였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느냐, 그래서 믿음의 말을 했느냐,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우리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홧김에 습관적으로 늘 그랬으니까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본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말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나오는 온갖 불신적인 언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해봤자 안 될 것이다, 틀렸다, 네가 그러니 그 모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이 말을 반복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불신앙의 말을 가족들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듣지만 자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부모의 믿음 없는 말이 자녀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나는 다른 뜻이었다고, 나는 다른 생각이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나는 말하지만, 쉽게 말하지만 듣는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나를 평가하는 말, 나 자신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과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두면 그 그릇이 흔들리면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담아두었는데 음료수가 쏟아지거나 다른 것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는 찬양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삽시다.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은 부모들이 범한 반역의 죄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는 자녀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20세라고 하는 나이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나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믿음으로 서게 된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일을 크든 작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 가지 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책임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말한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남을 배려하고 분별력 있는 말을 해야,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책임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는,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평을 버리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벌 받을 자를 꼭 심판하십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날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말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 원망하고 불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죄악된 인간의 생각을 고집한 그 값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백성에게 불신과 원망의 씨앗을 뿌렸던 이 정탐꾼들에게도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불신의 소리는 자신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파멸의 독이 됩니다. 믿음은 나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나의 불신앙적인 말은 나도 멈춰 서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은 자신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아갔고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자신과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병을 그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났다면, 분노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은 믿음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물통은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거기에 꼭 맞는 작은 열쇠가 그 자물통을 열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감정의 망치로 자물쇠를 두드려 봐야 모든 것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감정이 표현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는 말, 화를 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작지만 기도하는 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물쇠를 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메달을 만든 것은 경기장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훈련했던 그 훈련장에서 금메달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훈련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늘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연습이 있을 때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서부제일교회 중요한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임직식은 임직을 받는 몇 사람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꼭 약속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말 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은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지만 우리 교회가 50년을 지나 새로운 비전 50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50년을 마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며 또한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력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성도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모일 때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우리 교회를 결정하게 되고 그 말이 우리 교회의 10년 후를 50년 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시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있는 임직식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말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교회, 서로 사랑의 말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로 가정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또 교회 오셔서는 꼭 철저하게 방역 수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직식 준비 모임 후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원래 예정되어져 있는데 임직식 관계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임직예식 안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5월 2일 주일에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예식 장소는 본당에 우리가 거리를 띄워서 앉게 되고 또 본당의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자모실이나 온심표 또 교육관 1층 아동부실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좌석을 한 절반 정도 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좌석을 한 절반 정도 배치를 하고요. 먼저 오는 대로 앞자리부터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서 자모실이나 또 온심표나 또 1층 교육관으로 가셔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여기 좌석에 놓여져 있는 개인 물건들을 좀 치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임직예식이 있는 관계로 오늘 이제 다 가져가시고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워 두었다가 나중에 예식 다 마치고 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개인 물건들은 얹어두지 마시고 성경책이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다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1, 2부 예배 때 다음 주일 1, 2부 예배 때는 주차를 하셨다가 교회 앞 주차장이나 옆 주차장은 좀 빼주시면 손님이나 내빈들이 오셨을 때 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항존직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준비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동력함으로 임직예식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직예식 리허설은 오늘 준비 모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광고를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가정의 달 집콕 가족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한 달간 각 가정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가한 모든 가족에게 시상도 하고요.
또 주일 봉헌 찬양 때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영상 다 찍으셔서 내주시면 우리가 몇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봉헌 때 보여드리고 또 매주마다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올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은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비 문답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위임 임직 예식이 은혜롭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민석 장로님, 이현주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하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타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춘하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송 축원 찬양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내 위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10년과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말을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